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제목으로 성찬론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청년 사역을 할 때 가끔씩 70분을 넘기는 사고를 치곤 했었는데 오랜만에 개척을 하고 난 뒤로 70분이 넘는 이 시간 사고를 쳤더라고요. 날씨가 더웠을 텐데 70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요약은 10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함께 요약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는 개척 첫 주부터 성찬을 해온 교회입니다. 왜 계속 성찬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행하는 성찬은 기성교회가 행하는 성찬과는 조금 다르죠. 절차도 굉장히 많이 생략되어 있고 무언가 특별한 의식을 행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매주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당연히 행한다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이성호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한국 교회의 성찬은 매우 무겁고 엄숙하고 마치 장례식을 떠올리게 만드는 분위기가 강하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예식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 더불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온전한 의미의 성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찬의 의미와 본질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써 성찬을 받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성찬의 본질은 성찬은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찬의 본질을 제사로 이해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가 성찬 미사 가운데 똑같이 재현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분의 몸을 들여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계속해서 재현되고 반복된다고 말함으로써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낳았죠. 개혁주의자들은 성찬의 본질을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식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성찬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식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찬은 어떤 식사인가?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사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목자인 다윗을 위하여 원수들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또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성찬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찬을 차려주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시는 천국의 잔치인 거죠. 이 성찬의 식사는 단순히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잔치의 식사라고 했던 것은 이 성찬에 포도주가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반 식사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잔치 자리에서 마시는 음료잖아요. 성찬은 잔치다. 그것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벌어질 종말에 완성될 혼인을 바라보는 잔치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이 성찬은 화목과 교제를 누리는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친해진다, 그 사람과 화목하다,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감히 그분의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또한 그분과 더불어 화목함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분과 뿐만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의 지체들과도 더불어 한 몸의 교제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성찬에 대한 이해는 예배에 대한 이해를 바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이퀄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선택할 때에는 설교자를 보고 선택하고 예배의 퀄리티는 설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며 마치 설교가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 반대쪽 극단은 예배의 본질은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나 어떤 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떠한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또한 예배의 시작과 출발과 근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예배의 시작, 출발,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이 천국 잔치의 호스트가 되시는 거죠. 그분은 매주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마련하시고 그 잔치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마음껏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는 어떤 좋은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삼위 하나님께 초청을 받아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교제를 누린다고 생각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사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단순히 어떤 몸으로만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배는 교제의 자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를 나누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눌 때에만 온전히 그 성찬이 의미하는 식사의 의미가 실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 선교를 내다보기도 한다.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많아지게 하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통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찬의 의미와 본질을 가지고 굉장히 싸웠습니다. 이는 로마 카톨릭이 너무 우상 숭배로 변질된 성찬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 카톨릭은 성찬 때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믿는 이 화채설을 통해 눈앞에 있는 떡과 잔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츠빙글리는 이 눈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상징과 기념일 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반대로 루터는 이 예수님께서 신성을 통해 편재하실 때 그분의 신성을 통해 우리가 인성과 교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빵을 먹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실제로 그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의견이 일치되지가 않아서 루터와 츠빙글리가 싸웠던 것인데요. 결국 이 싸움은 개혁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조금 더 후대 칼빈이 이 두 사람의 성찬론을 지켜보면서 더 나은 성찬론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불리우는 성찬론인데요. 바로 성령께서 이 성찬의 이 만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몸과 실제로 교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로 끌어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천국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받는 성찬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교통합니다. 몸과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성으로 이루신 모든 유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도 우리의 것이 되고 그분의 부활도 우리의 것이 되며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 그분의 능력, 그분의 통치 모든 것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누리고 교통하고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설명했지만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찬은 단순히 인간의 기념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참여할 때 성찬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는 성찬을 매주
매주 합니다. 단순히 기념에 불과하다면 1년에 한두 번만 하면 되겠지만 만약 이 성찬이 우리의 영혼을 실제로 배부르게 하고 살찌우게 하며 풍족하게 한다면 많이 할수록 이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는 의대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매주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분의 몸이, 주께서 주시는 그분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또 배부르게 하고 풍족하게 할 것을 믿으며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는 참된 교회의 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써 들리는 말씀과 연결되어 선포된 말씀을 더욱더 강화하고 그 믿음을 일으킨다는 특징이 있죠. 복음이 온전히 제시되고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을 뿐 아니라 또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고 그분과 교통하는 자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 확인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례의 목적도 성찬이죠.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언약 식사,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또 권징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찬이 필요하죠. 권징의 가장 강력한 이 벌 중 하나는 수찬 정지, 그 다음은 출교인데 출교는 사실상 교회에서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베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징은 수찬 정지입니다. 잠시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통해 지금 네가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는 영적 사망의 경고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찬 정지인 거죠. 그런데 이 수찬 정지가 가능하려면 교회에서 매주 성찬이 시행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라 붙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매주 성찬을 나누고 또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에 참여했던 이유는 바로 이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성찬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매주 성찬을 나누는 것을 통해 성찬의 의미를 더 온전히 세우고 또 성찬의 의미를 더욱더 온전히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러한 내용을 붙잡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